다윗은 특별히 여기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23장, 24장에서 이제 다윗의 사무엘 사이의 그 중심 인물이 되는 사무엘하가 이제 끝이 납니다. 24장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 끝이 나는 마당에 23장에 가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와요.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유언 같은 말이 나와요. 22장도 그의 삶의 모든 이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기 지난 삶을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큰 구원의 사건들, 참으로 파란만장했죠. 다윗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이 됐으면도 또 여러 가지 이 다윗 왕궁의 다윗 가족의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그 고난과 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말씀이 여기 나오지요. 그래서 1절을 보면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니까 1절이 바로 이 시편 아니고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바라보는 중요한 렌즈가 되는 거예요. 렌즈. 시각이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을 모든 악에서 모두 다윗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그 날에 하나님께 아뢰어 아뢰되 하면서 이제 이 말씀 이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이야기, 다윗의 이 노래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왕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주인공이 아니죠. 항상 다윗 여기 이야기가 위대하고 참으로 능력 있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그 아래서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은 그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하나 고른다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의 실존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의식 속에, 그 상상력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시인의 상상력, 이 시편의 150편 가운데 무려 100편이 넘는 시를 쓴 시인의 상상력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의 귀한 점이에요. 그 의식 속에, 그 삶 속에, 그 생각 속에, 그의 상상력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충만한 하나님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말씀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의 귀한 점인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자신도 위대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잖아요. 그 사신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니 자신도 위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상상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세 달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말이죠. 2절 3절에서 다윗이 막 숨 넘어갈 듯이 찬양합니다.
여기 보니까 22장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구원의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이 찬양이 나오는 찬양 여러분들 그런 찬양 해보셨죠? 우리 찬양팀 참 귀한 수고를 하시는데 이 찬양팀이 이 찬양할 때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 설교할 때도 누가 제일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설교자가 제일 은혜 받아요. 근데 찬양도 참 앞에 찬양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다윗이 찬양도 말이죠. 이 찬양이 막 그냥 가슴이 그냥 벅차가지고 터져 나오는 게 터져 나오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해 보신 적 있죠? 전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막 기관총처럼 말이죠. 이 따발총같이 막 나오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피난처시여 열정적이고 강렬한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여기 다윗이 이렇게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도 사실 다윗에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어떻게 다윗이 또 찬양할 그런 표현이 없어요. 찬양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광대한 생각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말이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거 좀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렬하게 터져나오는 감격의 찬양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러한 강렬한 벅차오르는 찬양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 왜 그래요? 그 가사가 나의 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래가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죠?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말할 수 없는 그 곤경과 환난 가운데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니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 6절 제가 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땅을 말하는 거죠. 무덤.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이제 다윗의 형편인 거예요. 다윗의 형편. 참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힌 공경에 빠진 적이 있죠. 그 기가 막힌 공경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다 앞에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나머지 삶도 하나님이 책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잖아요. 이제 한치 그리고 이제 포로가 거의 다 돼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사울왕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경각에서 블레셋이 한 시간만 늦게 쳐들어와서도 잡혔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분초를 계산하셔서 이 바벨이 뭡니까? 이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다윗이 잡으려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다시 블레셋과 막으려고 또 사울이 가버리잖아요. 경각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그래서 또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심과 너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생명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생명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래요. 다윗이 이렇게 생명의 경각에 달렸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그 위협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다윗을 구원하셨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현상금이 가장 붙는 현상금의 사나이, 제일 현상금이 많이 붙었어요. 뭐 한두 번이 이렇게 위협이었다면 얼마든지 이 다윗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든지 다윗이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죽음의 위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다 아자모니 역사를 통해 다 뵀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면 초과의 이 진퇴양난의 그 목숨이 한 걸음의 경각에 달렸을 때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바로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할 때 하늘의 성전에서요,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세요. 내려오셔서 말이죠. 여러분의 가까이서 귀를 대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거기 보면 8절, 9절, 10절, 12절, 14절, 15절을 아주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 그러면 8절에 하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땅이 막 진동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10절에 그가 또 하늘을 두리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에는 어둠 캄캄하였도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코에서 막 연기가 나고 이러한 엄청난 그 사건이 천지지변의 사건이 말이죠. 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귀한 거예요. 존 낙스의 기도가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존 메리 왕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들으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전에서 그의 천상 궁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그냥 뒷짐지고 어슬렁 뭐들 하고 살아 그렇게 쳐다보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기서 들으십니다. 기도는 그냥 뭐 우리의 신세 타령이 아니에요. 들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강림하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강림하셔서 울부짖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를 바라시며 내성을 바라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알아야 돼? 이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신 분이에요.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터져나오는 가슴이 벅차오르게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니 22장 20절에도 그랬죠. 22장 20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감격과 찬양,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건지시고 그리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절망 중에라도 부러질 때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그러면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엔데믹이 오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저도 은퇴 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계획이 아무 계획도 없어요. 저는 이제 무계획의 계획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이 다 뭐 계획을 하고 뭐 비전이고 뭐 그렇게 뭐 얘기합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인간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다 출발. 하나님께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향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말이죠.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부 다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헛거다, 헛거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쓰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향한 기도로 쓰여져야지. 주여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하나님 아는 지식은 다 헛것이다. 다 썩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는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감히 사단 마귀와 결탁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사단 마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렇죠? 이게 사단 마귀하고 결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좀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단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족속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기도로 삼았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4절 그렇게 얘기했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에 생명을 걸으시고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 이 기도에 좀 더 그런 뭐 기회는 없겠지만 기도를 우리 교인들을 기도의 사람들로 만들어 좀 좋겠다. 지금 후회가 돼요. 그게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루에 막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말이죠. 그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다음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 남부교회가 기도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나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 이제 21절로 31절인데 이 같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그 의로운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로운 행동의 중요성. 여기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또 25절 다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여기서 산타크로스 신학이 나올 수 있어요. 산타크로스 신학. 신학은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신학이 뭐예요? 산타크로스 노래에 있잖아요. 착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시고 우는 아이들에게는, 나쁜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네. 뭐 그런 노래 있죠. 산타크로스가 오면 착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우는 아이들에게는, 나쁜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네. 그런데 여기서 이 산타크로스 신학을 여기서 말하는 걸까요? 21절 25절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의로웠어요? 21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야, 정말 다윗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 야,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 손에는 얼마나 피가 많이 묻었어요. 그리고 더러운 피도 묻었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 그 피가 손에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자기의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요? 또 밧세바를 또 빼앗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잖아요. 그 우리아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감히 이렇게 다윗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도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의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그 의가 어떤 종류의 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22절을 잘 풀어보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24절에 보세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특별히 여기 내가 22절 끝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나니. 완전하다는 말은 그게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olehearted, 다시 말해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내 공의를 따라 갚으셨으며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 다윗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약해서 범죄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희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저희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범죄해도, 약해서 연약해서 범죄하고 또 여기 넘어가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완전하여 전심으로. 죄 없다는 말이 아니죠.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아니죠. 다윗은 자기를 향한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알아요.
인간의 연약함도 알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대로 갚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늘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 말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안 사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륜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볼 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비록 연약해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공륜을 구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도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삶의 전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것 찾아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2장 26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이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한 때에는 이르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리라. 이게 의냐? 이게 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아니에요. 단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 삶의 방향이 목표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되잖아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돌려주세요. 그 똑같단 말이죠. 예레미야 2장 26절에 한 것처럼 돌 향해서 내 아버지라 돌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 나무를 향해서 내 아버지라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가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단지 방공호처럼 도피처럼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필요할 때만 가서 분나 하나 뚝딱 이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시험 당일날 시험을 치러 안 왔어요. 시험 당일날 시험도 안 치러 왔어. 왜 시험 안 치러 왔을까요? 시험 보는 날 결석을 한 거예요. 왜 결석을 했을까요? 늘 수업 시간에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그 수업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시하게 그러니까 시험도 안 보고 시험 날 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평상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 하나님이 없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과 상관인 자예요?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덕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식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뭘 왜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살맛이 나는 거죠. 소망의 나라가 왔고 이제 올 것이니까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니까 이 악한 세상, 이 헛된 세상, 그러한 나라가 아닌 사랑의 나라,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는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넓은 것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큰 구원을 베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2절로 51절에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다윗 왕국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면은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44절부터 보면 제가 저기 특별히 중요한 단어만 여기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종말론적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뭐라 그랬죠?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승려 노래인데 다윗은 멀리 보고 있어요. 멀리. 종말의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주께서 또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윗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또 45절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또 46절에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떨며 좀 앞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모든 민족에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 종말론적인 환상의 승리, 영원한 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거의 한 800년, 900년 전에 얘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구속사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부분. 그 나라가 거둬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아이고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또 저 러시아 좀 보세요. 궁지에 모이니까 푸틴은 저렇게 되고 폭격을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폭격을 해가지고 40%가 전력이 다 끊어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겨울이 오는데 큰일 났어요. 겨울이 오는데 다 피난 가라고 하고 난리 법석이죠. 세상은 이렇게 되는데 빨리 이 세상이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주님 빨리 오시면 제일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곧 오세요. 평화의 왕이 오세요. 그분이 모든 민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민족으로 우리 왕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시고 나의 이 노래, 이 감사의 시가 여러분의 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가 되길 바라요. 나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우리의 삶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삶의 목표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넓은 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